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이 우리들의 진심에 닿기를, 이 말씀이 지난 날을 살아온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일 테고, 게다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된 본문이라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는 병원이 아닌 알텐하임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에 저를 따라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아내는 본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독일어가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닌 알텐하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독일 간호사 면허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습을 했던 그 알텐하임에서 인증을 마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그 알텐하임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짧은 독일어가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몸으로 더 뛰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병가를 내고 근무가 펑크가 났을 때 급히 요청을 받고 출근을 한 적도 많았고, 당시에 제가 드레스덴에서 프라하로 출퇴근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2살짜리 아이를 새벽부터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나름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2019년 여름에 2020년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을 노회가 열리는 10월에 3주간 휴가를 내면서 이 휴가는 우리 가족에게 평생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목사 안수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날짜와 목사 안수식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 아내가 신청했던 휴가 기간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를 필수로 해야 했습니다. 자가격리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 휴가 날짜와 목사 안수식 날짜가 맞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직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의 남은 휴가를 이틀만 앞당겨 쓸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직원들의 휴가가 다 꼬인 상태였고, 그리고 그 계절은 휴가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조정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원에게 그 말을 묻자마자 그 직원은 잠시의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속사정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휴가를 조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나름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던 아내는 집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쌓여온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겹쳐서 마지막으로 이 휴가 사건이 보태어져서 결국에는 그 알텐하임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가족은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텐하임과 근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체류 허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도 의료보험도 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주던 시청 직원한테 취업 준비 비자 같은 걸 받을 수 있겠느냐 문의를 했는데 대답은 또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11월 1일부터 다른 계약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비자는 종료된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좀 더 간호사다운 일을 하고 싶은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은 새 직장에 적응하는 것도 두려웠고 독일에서 구직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도 두려웠고 독일어도 두려웠지만 지금 있는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체류 허가도 종료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텐하임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 그만둘게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서야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약 종료까지 체류 허가 기간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새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이제 우리 가족의 독일 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도 하고 마음도 졸이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기도를 나누던 제 동료 목사님에게 나누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알텐하임에서 겪은 분노가 이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 이집트 군인들의 분노가 홍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 아내는 결국엔 이 홍해를 건널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제가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이직 상황을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비유를 했고 직장을 옮기면서 겪어야 할 그 많은 두려움들을 홍해 바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장을 옮겨야 했던 알텐하임에서 겪었던 그 많은 나름 억울했던 일들을 이집트 군대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뱉어낸 후에 동료 목사님과 저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홍해를 두려워했었다는 말이고 극도로 분노한 이집트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기 싫어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리고 제 동료 목사님도 그저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멋들어지게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시오 하고 외치면서 지팡이로 바다를 쫙 내리치면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담대하게 들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집트 군대들은 물에 다 빠져 죽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출애굽기를 찾아서 이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이 죽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벼랑간에 노예 생활을 끝내고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닷가에 이릅니다. 뒤는 막다른 길입니다. 앞은 바다이고 옆은 산으로 막혔고 배를 타고 건너지 않는다면 뒤돌아 나와서 돌아가야만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길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떠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으로 쫓아왔습니다. 질풍 같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결국은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했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바다를 빠져나오기 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바다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 안에 든 생쥐꼴이 된 것은
모세나 백성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셨는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식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다니.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니. 그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마자 그 즉시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셨고 그제서야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기까지 밤이 새도록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마른 땅이 드러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원동력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즉 이집트의 군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겨우 10가지 재앙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냈다며 모세가 나타나더니 이집트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모세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찬 채로 양고기를 급히 구워 먹으라. 그렇게 했더니 벼랑간에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은 죽고 그들은 즉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저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너희들이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것입니다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의 바닥이 드러났다 칩시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보인다 칩시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저라면 그래도 돌아 나오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다였고 언제 다시 물이 들이칠지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뒤로 돌아 나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사이로 난 길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사이로 드러난 길을 걷기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체 왜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면 눈앞에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날지라도 그 길을 건널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뒤를 이집트 군대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애국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걷는 두려움보다 당장 뒤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 사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깟 바다 하나 뚝딱 갈라놓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물 위에 손을 내밀자마자 바다가 뚝딱 갈라지고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어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벌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앞에 세워두셨고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모양 빠지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사실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멋들어지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엄청난 기적을 등 떠밀려서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로 읽히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는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기꺼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하며 오셨습니까? 가끔은 여러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길을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 달려드는 이집트 군인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담대하셨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지못해서 믿음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은 정녕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파도처럼 닥쳐오는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확신하고 일말의 걱정 없이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마주칠 때 정말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제 아들이 혼자 놀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 그 찬양을 듣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닥쳐와도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리고 이집트 군대 앞에서 괜찮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변변찮아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변찮아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뒤에 이집트 군대를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현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기적으로 전해지는 사건이지만 이 기적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훌륭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초라한 모습은 그 동시에 오늘을 사는 초라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 앞에 어쩔 수 없이 겨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홍해들을 건너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집트 군대들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학교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인생은 없으며 잔잔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인생의 홍해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건너고 이집트 군대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겪고도 인생의 고난은 나를 늘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닥친 홍해들을 등 떠밀려 건너도 괜찮습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건넌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힘입어서 그 바다를 건너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려움마저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신앙으로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설교를 전하면서 이 잔에 물을 마시면서 손을 파르르 떨면서 믿음에 대해 말하기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 민망함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줄 아는 것에, 그 부끄러움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매 순간 직면하고 그로 인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큰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그때는 조금은 더 넉넉한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변변찮은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명심합시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신앙과 믿음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내 홍해와 이집트 군대들 앞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나의 홍해들과 이집트 군대들 앞에서 내 신앙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합시다. 홍해와 애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살아내시는,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는 뒷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나의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주님, 그 홍해도 이집트 군인들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끝없는 공허와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여정 가운데에서도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완전함을 알게 하시며, 나의 혼돈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나의 홍해들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집트 군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인 죽음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